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드러나야 할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한 청년이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를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느 만큼 읽어야 되고 신앙의 연수는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그 청년을 보시면서 지그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그야 촛불에 불이 붙여지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지요. 그렇습니다. 형제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렸으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형제는 빛을 발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 지식, 신앙의 연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형제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당부하셨답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엄지척 하시고 이야. 시작. 이야. 그래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기까지 당시에 이미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나 사울 입장에서는 모두 다 우린 승리자다, 우린 성공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인들, 흩어졌던 교회들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여전히 핍박이 있고 여전히 박해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성공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울과 그 일행은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들, 십자가의 도를 쫓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체포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다메섹 입구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표면적 승리자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호련히 사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핍박자 사울을 만나 주고 싶으셔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불꽃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황홀한 불빛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질문을 하나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타나셔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읽어봅니다. 1. 시작. 하나님에게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서 필요한 사람을 초이스 선택하십니다. 두 번째,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필요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아무나 와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택하기를 위함이시며 우리의 삶에 변화를 경험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양치는 목자였던 모세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핍박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며 교회와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변화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엄청난 복을 받는데,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오히려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받았던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그것을 찾아보면서 나도 저런 복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 위에서 만났던 사울이 받았던 첫 번째 복,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의 복. 그렇습니다. 이 만남의 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계속해서 만남의 복이 이어집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의 사역 여정 속에서는 아나니아를 필두로 하여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복이 이어집니다. 주님은 다메섹에 사는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알려주십니다. 지가라 가는 거리에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곳에 사울이 있다. 그곳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알려주신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에게 보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나니아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 핍박자였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합니다라고 아무리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알고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이 핍박자였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음을 알고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고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알고도 순종했던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지내고 있었던 사울이 그 순종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힘을 쏟아주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영적인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헬퍼이며 진정한 섬김이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수호천사 같은 사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만남의 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울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좋은 섬김이가 되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 중에 첫 번째가 사람을 만나는 복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이런 복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소명을 만나는 복.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명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사울은 이미 빛으로 자기에게 임하셨던 예수님을 계시의 음성으로 듣고 만났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그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소명은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죠.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질병이 치료받거나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거나 집에 평수가 늘어나는 이런 복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일도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자체가 사울의 소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곁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우리가 소명을 만나고 그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 되면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해보시오. 시작. 그래요. 내가 소명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곁에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내가 소명을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나를 돕는 사람이라는데 밥 한 끼 정도 못 사겠습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 말고요, 자기 주변에 이렇게 사울에게 아나니아처럼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믿음의 아나니아인가? 누가 나에게 수호천사 같은 사람인가?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수호천사로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복, 소명을 만나는 복,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복이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인생을 해석하는 복.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가 전부였다면, 오다가 갑자기 황홀하게 계시의 음성을 듣고 뜻하지도 않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소명을 만나게 해주시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막 성령 충만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은 내가 계시의 음성을 들었고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간신히 유다의 집까지 끌려왔는데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충만해질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난 계시의 음성을 들었다. 난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지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보여주시죠. 우린 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니요. 그 다음, 그 앞에 거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시작. 그래요.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근자에 우리는 폭우로 인하여서 산사태, 농경지가 훼손되어지고 집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하는 이런 안타깝고 슬픈 소식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생떼 같은 아들이 군대 갔는데 수색하다가 실종되어서 죽음으로 만났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는 큰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해서 후학들을 가르쳐 보겠다라고 헌신했던 한 선생님은 학교에 가서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로 듣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지 않나요? 우리 개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을 하지 못했지만 가슴 아픈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가슴 아픈 일들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면 평생 그 아픔 속에 갇혀 살아야 됩니다. 그 사건이 나에게 평생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은 실패도 딛고 이렇습니다. 인생을 해석해내는 사람은 아픔과 고난조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 환난 혹은 고통이 닥쳐옵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닥쳐왔을까요? 그것이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듭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일 자체를 내가 감당해낼 능력이 없으니까 힘듭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은 우리가 진짜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사건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겁니다. 과거에 여름이 되면 지금 우리 성경학교에 있습니다마는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들 수련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휴가 가는 거 포기하고 2박 3일 일부러 시간 내서 솥단지 들쳐매고 이불 들쳐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왜 필요했던 일이었습니까? 사울의 인생 속에서는요, 지금 황홀한 중에 주님을 만났고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단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멈춤의 시간, 묵상의 시간, 변화를 위해서 싹 트는 시간,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묵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싹 트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왜 하죠? 수련회 왜 하죠? 이전에
그렇게 싸질머지고 왜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2박 3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산상 집회를 참여했지요? 멈춤의 시간, 깊이 묵상하는 시간, 인생의 변화의 싹이 트는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집사님의 자녀들도 안 왔더군요. 왜 안 왔는가 물어봤더니 학원 갔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학원 가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열심히 학원에 가고 공부해서 인생이 해석되어지면 그 일을 해야죠. 그런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면 점수는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길 위에서 황홀한 중에 임하셔서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인생을 해석하는 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수많은 경험들을 해오시지 않으셨나요? 여러 자녀들을 키워오시지 않으셨나요? 인생을 해석하고 삶의 방향을 찾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학원 가고 점수 높여서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인생을 해석하는 복이 있게 됨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고 사울은 그를 통해서 소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해석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복을 누렸다고요? 어떤 복을 그가 담아낼 수 있었다고요? 인생을 해석하는 복.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 중에는 기쁨과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픔과 불행과 같은 절망적인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합니다. 기도 안 합니까?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인생을 향하여 질문 안 합니까? 엄청난 질문을 합니다. 고민도 하고 질문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인생의 해답을 못 찾아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해석해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정말로요, 무릎을 탁 치고 싶은 그런 말들을 해냅니다. 인생을 살았던 지혜자들이 했던 아주 유명한 인생을 해석해놓은 말이 있죠.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것을 인생을 해석해 본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은 가스레인지에서 밥해 먹는 집이 아니었고요, 아궁이에 불 떼서 밥해 먹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무더위에 들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에서 물 길어다가 밥해서 무더위에 한상 차려놓을 때 들녘에서 일하신 분들이 오셔서 맛있는 밥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부엌대기 신세가 되었을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고 감동이죠. 그것이 곧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고난이 나에게 밀려오고, 그럴 때 인생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이며 하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시죠? 뭐 안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목욕탕 가서 한증막 왜 들어가죠? 갔다 오고 나면 개운하니까? 그런 단순한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왜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내가 원하는 때 나올 수 있으니까 들어가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때 못 나와. 한번 들어가면 무조건 20분 동안 있어야 돼. 그러면 들어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절대로 내가 선택한 고난이, 내가 선택한 어떤 일들이 내 방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그 아픔과 슬픔 앞에서 인생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임을 기억하면서 사울이 인생을 해석해내는 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공부에서 남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디모데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복, 소명을 만나는 복, 인생을 해석하는 복, 이 세 가지 복을 받았네요. 세 가지 것이 동시에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삼합. 사울은 실패자의 모습 같았지만 그곳에서 삼합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곁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성공시켜주는 사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양치는 사람이 됐다가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울이 깨달았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그 이중성, 그 첫 번째로는 다 누구나 원하는 것, 이것입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도 아나니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때문에 부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아나니아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누가 나에게 이런 좋은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성공시켜줄 수 있는 사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숙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 사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냅니다. 도움을 받을 때가 있었지만은 결코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람을 만나는 복, 소명을 만나는 복, 그리고 인생을 해석해내는 복을 받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 그가 사울입니다. 이런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쏙 들어오게 하시는 그 복음의 은총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